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뭐가 아닌지를 잘 알아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면 교회를 만만하게 보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인지를 잘 알면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세워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의 이 땅의 대리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개인의 성도와 교회가 온전하게 될 때, 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회복을 꿈꾸고 올바른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사모하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의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데 일꾼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빛을 희미해져 버리면 세상 가운데서 역할과 몫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마태복음 보면은 심지어는 길가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거다. 왜?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내부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교회의 작동 원리,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는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교회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뭔가 하면 성령께서 주도하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핵심 원리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메마른 교회, 병든 교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이런저런 말씀이 있지만은 제일 반복되는 구절이 뭔가 하면, 단어가 뭔가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으로만 잠시 보면은 4절에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
7절에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여기 8절 이하에서 11절까지의 성령의 은사의 목록들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9절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일으키고 여러 일들과 활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주역은 누군가 하면은 성령님이시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역이 되시고, 성령께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 그러면 뭔가 하면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도와 매력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안 계시고 율법만 있다. 성령님은 안 계시고 조직만 있다. 성령님은 안 계시고 회의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회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고, 성령께서 교회를 주도하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인공이 되실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주인공이신데 성령께서 각자 다양하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다르게, 성령께서는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어떤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어떤 하나의 통일된 어떤 것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양하고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죠.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눈의 결정체를 봐도 거기에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주님 앞에 불러서 우리를 똑같은 그나물의 그 밥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르게 고유한 개성을 따라서 그 인생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4절, 5절, 6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됩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 많죠. 담임 목사, 어떤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찬양대원, 방송실 스텝, 식당에서 섬기고, 이 모든 직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6절을 보십시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 가운데 행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도 하고, 전도 축제도 하고, 선교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 또 우리가 또 교회도 해외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그룹에서 구역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봉사일을 하고, 뭐 식당에서 섬기고, 또 청소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미화에 힘을 쓰고 방송실의 주차에, 또 크고 작은 행정의 일들에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여기 4절, 5절, 6절에서 나타나는 공통이 뭡니까?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태어났습니까? 저 멀리 몽골 이래가지고 왔잖아요. 우랄 알타이에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면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해요. 나와 다른 그 사람, 주님께서 다르게 만든 그 사람, 그와 모든 사람들을 각자 다르게 고유한 인격과 개성으로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그 사람은 나와 다르지만은 귀하다,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름을 이제 성령께서는 은사도 다르게 주시고 직분도 다르게 해주시고 사역도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먼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주시는, 그게 또 여기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7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눈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죠. 이 모든 일을 갖다 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가 너무 분명해요. 성령님은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하면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데, 다르게 은사들을 주신다. 여기 은사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새벽에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하니까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까?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 은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고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촉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분들은요 뭔가 하면 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대충 하는데 저 사람 혹시 이단이 아닐까라고 하면은 진짜 이단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은 뿌리가 약한 사람이다, 영이 좀 이렇게 흐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은 나중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건 뭔가 하면 영의 분별력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자면은 쑥 가고 저기 가면 쑥 가지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건가를 분별을 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최소 10명 이상은 저에게
목사님 기도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신유의 은사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되는, 신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아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고 그런 증거들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은사를 주시는, 근데 그 은사를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은사를 가지고 간구하면은 막 중병도 낫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주실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좀 연결이 안 되는 접대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특별히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언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몰래 초청해가지고 격려도 하고 봉투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정의 상황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뭔가 하면 주로 뭔가 하면 섬김과 접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거 무관심하거든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 몫이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내 일로 여기는, 그래서 돌보고 초청하고 그분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접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뭐 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질과 은사와 재능과 직분들을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다름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위험할 수 있는가 하면, 병 고치는 신유연사를 가진 분들 중에 결국 타락하여 이단으로 빠지고 개인적인 야망으로 빠져가지고 몰락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서 잘못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접대를 잘한다. 접대를 잘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다른 사람 보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접대를 못하냐? 너도 접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접대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옆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은사의 다양성을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접대도 귀한 겁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예를 들어서 섬김과 봉사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이 보이죠. 저 사람은 놀고 있네,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렇게 되면은 자꾸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계속 강제적으로 율법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죽고 내 죽자 이런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거는 은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으면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은 철없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와서 반찬 더 없어요? 더 맛있는 거 없어요? 라고 해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섬겨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에게 각자 다르게 다양하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사역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게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면서 목사가 목에 힘을 주면 타락한 목사죠. 제가 목에 힘이 좀 들어갔으면 언제든지 조용히 알려주십시오. 힘을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걸 존중합니까? 이거 누가 시켰어요? 주님이 세웠잖아요. 주님이 세운 것 뿐이잖아요. 주님이 너 내려가라 하면은 그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직, 권사직, 안수직분, 뭐 교회 안에 있는 직분도
막 앞장서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조심하게 되는 뭔가 하면 내가 좀 잘났나? 내가 능력 있나? 이렇게 이제 그 길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있는데 은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4장 7절 말씀, 저는 이 말씀 귀하다고 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이게 은사든 탤런트든 능력이든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지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여건에서 태어난 것, 좋은 외모, 우리의 좋은 탤런트와 자질들, 그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물려받은 것이고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그런 기회들을 가진 거잖아요. 그것도 머리가 좋은 거, 운동력이 좋은 거, 여러 가지 장점과 은사들과 은혜들,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 사회가 그것을 허락해 줬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엄청난 갑부들은요 엄청난 돈을 사회에 기부를 해요. 왜? 나의 성공은 나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이 그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것,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들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고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학교에다가 뭐 수천억 1조 이렇게 기부하는 거는 그들도 대단하지만은 그들이 뭔가 하면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안전을 누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부족하지만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중에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떻게 교만합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섬기면서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게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은혜다라고 하면서 겸손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안에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은사를 주신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아본 분들 많죠? 악수를 한 분들 많죠? 제 손의 특징이 뭡니까? 매력이 없죠. 통통하고 길지도 않고. 근데 손이 예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손을 예쁘게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뭐 매니큐어도 칠하고 손톱도 잘 관리하고 요즘에 여기에 뭐 포인트도 주고 하는데, 손의 의미는 뭡니까? 손을 예쁘게 관리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뭔가를 채워가지고 절대 사용하지 않고 이 손을 내가 잘 보존하리라. 이게 손의 존재 목적입니까? 그러면 이 손을 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떠먹을 것이며, 컵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어떻게 마실 것이며, 가려운 데를 어떻게 끓고 옆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손이 있는 이유는 손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가 있는 이유도 머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그 손의 존재 이유는 손이 아니라 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7절만 이해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사역들을 맡겨주시는 일은 뭔가 하면 교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익은 누구의 유익입니까? 교회의 유익인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교회의 유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장로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또 이제 행정당회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제는 또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뭐 정말로 아름다운 대화의 흐름을 가졌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 이게 장로님들은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어떻게 하면은 그 좀 이제 사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의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했던 거, 교회 유익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자. 어떨 때는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배웠고 제가 사역했던 원칙은 교회 유익입니다. 교회가 유익하다면 그거를 가는 게 더 맞습니다. 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중직자를 세워주시고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 안에 모든 사역과 은사들을 일으켜 주신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저는 비슷한 본문이 연결되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나는 손해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손해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고 더 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것, 내 목, 내 이익, 내 이기적인 것들만 챙기면은요,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요. 나 한 몸 보존하지만은 쓰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준 인생을 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거의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오히려 이끌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공의의 빛으로 나를 세워주고 오히려 미치지 못할 때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제까지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내 건 놓치지 말아야 되지. 나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어떤 거 해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거 챙겨야 돼, 이거 안 챙기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는 나 자신을 섬기고 던지고 그렇게 희생하고 나갈 때 그거는 내가 앞에서 볼 때 손해 같지만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오히려 열매를 맺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위대하게 그 이제 잠언 31장에 보면은 많은 후손들과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를 찬송하면서 당신은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존귀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지만 남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도 절대로 엇나가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예수님은 몸과 피를 흘려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높이 들려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권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을 절대로 우리가 외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이제 보여주시면 이 사진에 보면 제가 약속했잖아요. 내일 띄울 수도 있다고. 어제 저녁에 젊은 권사님들이 김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아쉬운 게 금요일 날도 김장을 더 열심히 또 하셨는데 그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분들하고 금요일은 제가 이제 교역자 환송회 한다고 함께 하지도 못해가지고 식사, 우리 김장 열심히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수육과
겉절이가 돌아와요. 근데 그때 그걸 놓쳤는데 어제 저녁에는 기다렸더니 그 하여튼 좀 있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선배 권사님이 후배 권사님들 앞에서 너무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뿌듯해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사실 염려를 좀 했는데 이분들이 뭐 일이라도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고 즐겁게 잘하니까 안심이 된다 이러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교회밥이 맛있잖아요. 근데 교회밥이 한 1, 2만 원 주고 내는 밥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교회밥에 뭐 반찬 메뉴가 뭐 몇 개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마음들을 알아줘야 돼요. 뒤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또 수고를 해야 되고 그 전에 또 장 보는 수고는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게 다 연결돼 가지고 우리 앞에 요 정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 밥에 대해서만 하면은 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받을 때도 거기에 수고가 있었구나 귀하게 기억하고 칭찬하고 인정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 분들은 웬만한 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 맛있는 반찬 없어 이래도 괜히 삐질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원래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칭찬을 하나 하면은 여러분 지난 아마 금요일하고 어제 이틀 만에 기회가 없었을 건데 우리 카페 앞을 가면서 불이 반짝반짝 켜진 거 본 분 손 들어보세요. 본 사람 한 많이 없네요. 우리 장로님들이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손수 전기도 연결하고 막 해서 야 여기를 그대로 내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를 꾸며서 반짝반짝 빛나고 성탄의 나름대로 아름다운 그 장식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은요 그 젊었고 아주 또 그렇고 할 일도 많지만은 일부에 예배 드려가지고 지금은 2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 그들의 섬김,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너는 왜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저는 요즘에 이 구절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간단한 핵심이 있습니다. 선한 정직이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 은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선한 정직이는 누구냐? 은사를 크든 작든 가지고 은혜를 기초로 섬기는 게 선한 정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은혜가 없으면은 꽝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부족해도 은혜가 있으면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선한 정직이는요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합창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제 파트는 주로 베이스였습니다. 테너는 절대 안 시켜줬습니다. 높은 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베이스였는데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가고 나서는 성가대 지휘까지도 했습니다. 한 2, 3년 정도 했는데 지휘는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를 지금도 이제 할렐루야가 아주 영감 있게 잘 하는데 성가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합창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이제 사부가 있고 그리고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에 좀 더 곁들여지면은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가능하고 여러 다른 악기들도 되지만 이제 조음의 이제 화음을 이야기한다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연습의 흐름을 압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멜로디를 몇 번 불러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파트 연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음을 계속 이제 부르고 부르서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맞춰보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음을 내야 되는데 소프라노에 따라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내 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자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파트의 소리에 어느 정도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서 그 소리를 쭉 내주고 알토는 알토, 테너는 테너, 소프라노가 기본이 되어서 쫙 할 때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은 이제는 그 모든 그 정도가 되고 나서는 우리 이제 황 집사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의 성격과 분위기와 거기에 이제 열정이라는 게 아주 차분하든지 웅장하든지 빠르든지 감격적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감안해서 그때부터는 더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서 그렇게 높여져 가면은 진짜 아름다운 하나의 합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위대한 합창단, 뭐 파리 소년, 뭐 이런 십자가 합창단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라도 잘 아우러지면은 그 합창이 감동이 있고 거기에 조화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라는 것을 부르는 사람도 받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다 다른 파트로 다 다른 신분과 지위와 처지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각자가 자기의 필요한 음색들을 그 분야의 그 부분들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내 고유한 자리를 찾아가면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같이 불러보고 그게 어떤 예배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럴 때에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또 교회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4월쯤에는 교회 안에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세워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은 교회 안에는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새가족들도 보시겠지만은 새가족 스텝부터 해서 여러 보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 안의 일꾼들이 각자가 은혜를 받은 대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상교회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역할, 그게 크든 작든 그거를 은혜와 은사로 감당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분들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시고 너무 어리거나 이해가 안 된 분들은 그저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섬겨야 될 쯤에 있는 분들은 섬김의 자리에 도망가면 나의 신앙의 퇴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온 교회